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 그물을 연신 던져보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 그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고,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잘 새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별 기대감 없이 그물을 던졌다가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뱉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부 베드로에게 그날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몇 발자국이나 걸어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월등히 다르게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탁월함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다가가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분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겠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에 머뭇거릴 이유가 베드로에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베드로의 그 많은 추억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으로 이제 시간을 옮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 자신의 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듣게 됩니다.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동이 괜히 생각나기도 하고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괜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어쩌면 염려스럽고 어려웠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 중에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의 너도 나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서로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애틋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고백이 이후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할 것이라 말씀하신 제자가 베드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던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따뜻한 말과 눈길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사랑이 담긴 다정한 표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의 영광스러웠던 모습,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내 보이셨던 모습, 베드로 자신과 동료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온갖 말들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에게 전했던 말들은 모두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무색해지게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을까요? 닭이 오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그때의 일이 자꾸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고 무겁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였지만 그래서 기뻐야 하는데 웬일인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은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만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를 좀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밤새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꼭 그날 아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도 아침이었지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던 그날 아침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아침처럼 그의 손에는 빈 그물이 들려 있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날과 꼭 닮은 그날 아침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멀리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해보게 됩니다. 밤새 텅 빈 그물을 몇 번이나 반복했었는데 해변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해보라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끝에서 묵직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거죠. 그물을 힘겹게 올리던 중에 아차 싶은 겁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힘겹게 올리던 그 순간 예수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제자들은 서둘러서 해변으로 뱃머리를 향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7절 말씀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옷까지 벗어두고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로 뛰어들려면 오히려 옷을 벗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왠지 알 것만 같은 베드로의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가움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내심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속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배로 육지까지 가는 동안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육지까지 가는데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제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또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지, 그게 아니면 2016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좀 걷자 라고 하시면서 따로 베드로와 같이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장면으로 표현되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처음 물으셨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말과 참 닮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고 그날의 일이 계속 후회로 몰려올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은 아픔은 더 깊어져서 베드로의 가슴 한구석에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그랬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번의 물음과 대답으로 대화가 끝난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다시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탓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모두 다 해서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세 번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었던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다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세 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되물으시는구나 싶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때도 자신감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속마음은 온통 진심뿐이었으니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설령 그런 순간 주님께서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가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굳게 가졌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진심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버린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진심이었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것도 순간 엉겁결에 툭 튀어나온 말이긴 했어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뱉은 말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가 뱉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워 담고 싶은 말이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지금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호기롭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진심으로 가득하지만 그런데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담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진심과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해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이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땅바닥으로 끌어당겨 오니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지금은 진심인데 분명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또 자신의 진심과 다르게 또다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면 어쩌나 베드로는 두려운 겁니다. 정확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이제는 어떤 대답도 자신 있게 드릴 수 없을 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볼까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구 억양으로 네 내 사랑하제.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네 내 억수로 사랑하제. 맞제? 이런 질문을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할 수 있을까요? 길 가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는 길 가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물어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묻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나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물어봅니다. 특히나 자녀가 어릴 때 지겹도록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지요.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그 질문을 하는 거겠지요.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되고 있는, 이미 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그 대답을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니네 억수로 사랑하나? 라고 물을 때에는 그렇다면 생략된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니를 억수로 사랑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니를 억수로 사랑하는데 니도 내 억수로 사랑하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생략된 말, 그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 그분의 말투, 그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 물으신 게 아니라 3번 사랑한다고 외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만났던 그날 아침에 해주셨던 그 말씀과 참 닮아 있지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무 근심하지 마라.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에게 너는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매 한 가지의 사람으로 보인단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전에 혈기로 말했었던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넘치는 혈기만 앞세워서 고백했던 그대로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그 고백대로 복음을 짊어진 채 사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한 번 더 되뇌이며 새겨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정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를 외면치 않고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구태여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셨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질문 할 수 없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눈이 녹듯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자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